요즘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고 또 이게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이 묵상하면서 붙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들은요,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낼 수 있을까? 통과는 해도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통과한다고 한다면 그건 통과한 것이 아닐 텐데,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정말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순간에 그때 온전히 사력을 다해서 붙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니까 어떤 해로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분명한 사실인 것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분명한 사실인 건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답을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의 사람 바울 사도의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오늘 저는 정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정말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많았고요, 심적으로도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영적인 어려움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그것들은요, 당장에 견디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골짜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바로 뭐냐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과 이러다 그냥 망하고 말 것 같다 싶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신 마음이 있어서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일은 예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극렬한 적개심과 공격 앞에서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로마 천부장의 어떤 그런 개입으로 구출은 되었지만 원격결에 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출은 됐는데 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 또 잡혀가면서 나름 용기를 내서 유대인들을 설득해 보려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들의 그 완고함은요, 광기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의가 소집돼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좀 재판을 해본다고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비록 정말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혜를 동원해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답답하고 깝깝한 절망감이 밀려드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로마군의 영내에 있는 그 감옥에 미결수로 잡혀 있으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은요,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후회가 밀려들고요, 오지 말 걸 그랬나,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주의 음성 들은 것이 맞나 싶은 생각부터 결국 이러다가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은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까지, 정말 그런 후회 속에서, 그런 자책 가운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바로 그 밤에. 자,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 밤에 그는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그 악한 것에 의해서 해코지 당할 때 그것 가운데 지키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바로 그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이 역사, 이걸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우리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은혜 아니고는요, 우리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아니고는요, 이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고 교활한 이 세상을 끝까지 망가지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니군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이 은혜 아니고는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하고 흠모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 보면요, 다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낼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꼭 필요한 순간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걸어냈던 그런 것이죠. 창세기 보면 소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4명의 믿음의 아버지들 가운데 가장 헷갈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은요, 절대 다른 믿음의 아버지들에 비해서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믿음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지만 다른 건 말할 것 없이 말이죠,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가 신앙 안에서 받았던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민족 전체 이름이 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단지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구보다 힘들고 험악한 시간을 살았지만,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백했잖아요. 누구보다 힘들고 험악한 시간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믿음의 조상이 된 바로 그런 사람, 누구보다 많이 실수했고 누구보다 많이 실패했고 누구보다 많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걸 이기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야곱의 삶 속에 있었던 정말 소중한 2가지의 체험, 그게 바로 베델의 체험과 분이엘의 체험입니다. 바로 2가지 때문에 그래요.
베델의 체험과 분이엘의 체험. 예, 그가 처음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예, 집을 처음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빈들, 루스 땅이라는 그 빈들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 빈들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날 밤에 그는 꿈을 꾸지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델의 체험이에요. 야곱은요, 이 체험으로 살았어요. 바로 이 체험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이제 하란에서 돌아올 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뭐냐, 형 에서가 나를 죽일 텐데 뭐 자기가 한 짓도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그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홀로 가족 다 먼저 보내고 야복 나루터에 남아가지고 정말 밤을 새는데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그 말처럼 말이죠. 이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밤, 그 밤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응답으로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이엘의 체험이에요. 분이엘의 체험입니다. 바로 야곱은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정말 이 야곱에게는요, 이 두 가지 체험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베델의 체험과 분이엘의 체험.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말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난 거예요. 정말 그가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를 채우시고 일으켜주셨던 바로 그 영적 은혜의 체험 때문에 그는요, 그 힘든 길을 걸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우리 걸어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밤에 받았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걸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정말 뭐 코로나19만이 아니죠. 사실 인생 전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낼 수 있을까?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이것을 우리가 정말 걸어낼 수 있을까? 정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가장 힘든 밤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걸 걸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가?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그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체험이고요,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정말 막막할 수 있고요,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역사예요. 절대로 무슨 환상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냥 느낌만 하면 그랬다든가 혹은 그냥 착각 이런 것이 아닌 실제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체험인가? 어떤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바로 주님의 신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신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신방을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 힘든 밤에, 바울의 그 힘든 밤에 그가 있는 감옥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신방하셨습니다. 이거는 한자 그대로 말이죠, 찾을 심, 찾을 방. 그러니까 찾을 심, 찾을 방, 즉 방문해서 찾아보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런데 그냥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그냥 만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와 만나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신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신방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이야기, 우리를 정말 만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야기,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육신이 있고,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이건 바로 신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신방은요, 거기서 한번 잊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신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바로 이 신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 구원받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찾아서 만나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신방하셨기에 그 주님을 만나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 영접 아닙니까? 영접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우리 구원받는 건 주님의 신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그 신방의 역사는요, 처음 구원받을 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앙생활하는 전체가 다 주님의 신방을 받고 그 신방을 받으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신방 오셨다고요. 그 주님의 신방을 우리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주님의 신방을 받는 것,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수시로 주님의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늘 동행하면 좋지만 그것이 어떤 그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주님의 신방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이 지금 주님의 신방을 받은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정말 주님께서 바울을 신방하신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그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로, 그의 가장 낮아지고 추한 그런 삶의 자리로, 그의 무너진 마음 한복판으로 우리 주님께서 신방을 하신 거예요. 그 신방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반드시 이런 주의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그 말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데 나 정말 주님의 신방 받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이 신방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순간에도 또, 그런데 정말 주님의 신방 받고 싶은데 주님이 신방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요, 당신 마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지만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잃은 자가 되었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삶 가운데 고통에 빠졌을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반드시 그들의 고난 자리에까지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고난의 자리로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신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먼저 붙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을 신방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뭐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명령도 아니고요, 어떤 그런 비전 제시도 아니고요, 어떤 그런 무슨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 맞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위로예요. 그에게 힘 주시려고 담대하라. 다시 꿈꾸게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그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전 정말 이 위로 경험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이 위로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저는 설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때는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고맙다 그렇게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미안하다 그렇게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름다운 꿈을 막 꾸게 하시면서 지금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기가 막힌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면서 온 세상에 많은 주의 사람들이 죄로 모이면서 함께 찬양하고 바라보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꿈꾸게 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면서 그냥 쉬라고, 그냥 너 좀 쉬어라 그런 위로하시기도 하고, 정말 이런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래야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정말 감당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도요, 정말 이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조금도 우리는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기쁨 가운데 성숙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힘 있는 말씀 그대로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동일하게 오늘 밤에,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밤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주님의 신방을 받고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정말 힘있고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